성령이 임하면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마귀가 임하면 복잡해지죠. 머리가 아픈 만큼 생각이 많아졌다.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꼬이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어눌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사단은 좋은 마음을 줄 리가 없습니다. 반면 성령이 임하면 단순해집니다.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앞뒤가 다른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면 복잡한 생각을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심령의 마음같이 청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에 지배하고 있나요? 단순합니까? 아니면 생각이 많아져서 복잡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복잡한 생각 사건을 이 시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길 원합니다.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지면 하나님께서 비워진 마음에 신령한 은혜, 말씀이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하다는 것은 비우다는 거죠. 마음에 비움이 있다는 거예요. 비워질 때 하늘을 보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채워지니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면 육신의 많이 나오고 생각이 되어지고 육신의 것이 우리의 지배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천국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보이게 되고 누리게 되고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비워지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천국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안목이 생겼다, 분별이 생긴다, 영안이 열리게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해외로 수출하는 수백 수천 개의 물건들을 운반할 때요 사용되는 것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에 많은 물건을 넣어서요 쉽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죠. 그런데 해상에서 운행을 하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태풍을 만나거나 위험한 순간에 선장은 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바닷속으로 미련 없이 버리게 된다 말합니다. 선장의 말 한마디에서 선상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버리게 된다. 바로 화물선 선장이 가진 최고의 권한이 바로 제티슨이라 말합니다. 제티슨. 그래서 이 제티슨의 사전적 의미는 버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제티슨 명령이 떨어지면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제티슨. 그래서 선장의 명령, 제티슨을 말합니다. 실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12월 18일에요. 미 해군 주력 함대가 필리핀 인근해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로 인해서 태풍의 눈에 들어갑니다. 거대한 군함들이요 동반 침몰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노련한 함장이 명령을 합니다. 제티슨, 제티슨. 그리고 갑판의 모든 것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제티슨. 그래서 군수용품과 식량 등 무거운 것들을 마구마구 배 밖으로 버려졌고요. 참사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위대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제티슨. 버릴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원리는 자꾸 채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채워야만 우리가 만족하다고 생각하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우리 안에 채워도 순간은 만족할 수 있지만 영원할 수 없죠. 세상의 물질도 그렇고 많은 것들 채우려고 합니다.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령한 은혜가 채워지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공기에서도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만났을 때 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체 이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다면 대형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발동하는 것이 바로 제티슨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비행사는 바다나 산 위에다가 수천에서 수억 원의 연료를 쏟아 붓습니다. 왜 쏟아 부을까요? 왜 버릴까요? 비싸고 고가이고 소중한 것들을 버릴까요? 제티슨의 원칙은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함이다. 가장 우선으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버릴 때
생명을 얻게 되는 원리가 바로 제트슨의 원리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제트슨이 발동하는 현장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트슨이 발동했다. 세계 역사에 인류를 바꾸게 되는 고귀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위대한 콜링, 하나님의 위대한 콜링, 부르심이라 말합니다. 부르심. 그래서 위대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부르심은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어부, 오늘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평가절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부. 왜 하루하루 먹고 힘들고 살게 살아가는 그 너무도 힘에 겨운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요?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출세 좀 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죠. 오늘 부르심의 2차 두 분류의 사람들이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의 두 분류의 사람을 불렀을까? 첫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아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물을 던지는 사람, 이 캐스팅하는 사람이에요. 캐스팅하는 사람. 그러니까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물이 준비되면 던지는 사람을 부르셨다. 둘째는 어떤 사람을 불렀을까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사람이었다.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바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깁는다는 것은 preparing, 준비하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던지는 사람이 있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물을 던졌으니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게 전부이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하고 없이 살고 손에 쥔 것조차 없이 살아가지만 준비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때로는 던질 줄 아는 귀한 쓰임받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부르심, 위대한 부르심이라 말합니다. 소명. 그런데 사람들은 준비 없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아집대로 그냥 던집니다. 던지고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짓습니다. 준비가 되어지 않은데 어찌 풍성한 열매를 거둘까요? 어떤 사람 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준비를 하는데 던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준비되어지고 이왕이면 던지는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멋지게 인생을 잘 준비되어져서 귀하게 던질 때 여러분 오병이의 큰 역사가 임한 것처럼 153마리의 수많은 물고기를 얻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먼 옛날의 얘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임하는 기적의 은혜가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이들에게요 비범한 삶으로 바꾸어준다. 이게 가치 이동이 되는 거예요. 평범했던 사람을 말씀이 임하니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람은 말을 잘 들어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도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 단순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같이 보이지만 그 어부들을 평범했던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같이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꽂히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가 보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라 말하죠. 변화. 말씀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부르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들어가시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에게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들으시니. 아멘.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다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을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 마음이 안달하신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이해가 안 돼요. 경험도 없고 연륜도 없고 인생의 어떤 여력도 없다 보니 잘 이해가 안 되고 자기 멋대로 고집대로.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꺾어야 돼요. 꺾어질 때, 목이 풀어질 때 그때 부모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럼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어린아이처럼 홀로 내버리면 자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위험할 때가 그때 부모님 곁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까.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니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구속이다. 늘 교육자가 얘기하죠. 주의를 성수하세요. 예배에 참여하세요. 열정을 내세요. 열심을 내세요. 부족하는 이유는 귀찮게 하기 위해서, 불편하게 하는 것. 자꾸 영적인 부족 안에 있으면 기쁨과 자유가 임하기 때문에 먼저 맛본 우리가 그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은혜를 맛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안달하신 거예요. 안달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을 믿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요.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격이 임하게 되는 게 하늘의 원리인 거죠. 예배하면 뜨거워지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저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찬양과 말씀이 임하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드나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많이들 많이 합니다. 고통스럽다고 원망하고 가족할 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랬던 이 어부들에게 가치가 이동되니 한 걸음 나가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보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는 콜링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선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의 날마다 아멘이라고 응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맛보기 위해서 어부들이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취했던 행동, 어부들에게 권면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보니 어부들이 취했던 행동,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4장 22절 말씀 보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소개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버릴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버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까지 평생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물 어떻습니까? 어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것입니다. 배는 어떤 물건입니까? 어부에게 생명과 같은 물건입니다. 아버지는, 부모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 버림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하나님 얻게 되고 채울 수 있다.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심지어 이것 없으면 못 산다는 것, 평생 의지하고 섬겨야 할 부모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없도록 꽁꽁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이 볼 수 없다, 누릴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버려두었더라. 제 뜻은 과감하게 버릴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적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생들에게 요즘은 신학대학원이 전에 같은 경우는 3대, 4대, 5대 1다 시험을 보고 점수. 요즘 신학교가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잘 안 가려거든. 그러니까 막 모집 유방을 보니까 사람이 고지에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했다. 이 신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나는 대형 교회 가고 싶습니다.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개척교회로 말합니다. 개척교회. 개척교회. 개척교회는요, 맨땅에 헤딩이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혁신도시에 저희 교단에 한 교회 개척을 했어요. 맨땅에 헤딩해야죠. 사람도 없고 일꾼도 없어요. 심지어 재정적으로 압박감이 찾아옵니다.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 남들은 다 아는 홈쇼핑 클릭 버튼을 누르고 싶은데 누를 수가 없어. 개척교회 목사죠.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노릇입니다. 심지어 자존심도 학력도 개척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 아무리 배우든 어떤 실력이든 개척교회 목사님. 유학을 했던 저는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처음에 개척을 하니까요. 저희 둘째 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나는 개척교회 안 가고 저기 고연교회 갈 거야. 일산에 보니까 큰 교회 간다고 해서 그때 많이 깜짝 놀랐어요. 왜 개척교회에서 같이 아빠하고 같이 우리를 이루는데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아이들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개척교회를 돌렸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개척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 자꾸 저를 미루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라. 너희를 비워야만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바닥을 경험해야 볼 수 있는 바닥을 경험해야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인식을 실제 저는 몇 번 많은 교회에서 홀이 왔어요. 목회자를 부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좀 중요한 교회를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 제 이 한마디 때문에 개척교회 같아요. 이 동네가 당시에는 어릴 적에는 구역예배를 하잖아요. 금요일 갈 때 모여요. 구역예배. 집사님, 권사님, 저희 어머니가 구역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억이. 그래서 동네마다 가서 오늘 예배는 이 집사님 댁에서 드립니다. 김 권사님께서 드립니다. 근데 그 집사님 권사님이 너는 목사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 했으면 좋겠다. 목회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개척에서 목사했으면 좋겠다. 그때 고백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자꾸 개척을 미루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개척교회를 만나게 했을까요? 저는 보기에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하시라. 새롭게 결단하시라고. 큰 교회 많고 많은 지인들 많은 교회가 아닌 개척교회지만 바닥을 보고 때로는 불편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가는 분들 많습니다. 1년에 많은 분이 왔다가 등록하기도 하고 합니다. 작가는 이유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요. 바닥을 기지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함을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훈련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성거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 유익이 참 많아요. 목회자와 밀접도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여러분의 성경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금세 보여요. 눈동자나 못 추이는 새 행동 하나 보면 그분이 어떤 제목일까 보이게 돼요. 말하지 않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어떤 목회자가
성도들 죽입니까? 그 어떤 성도가요, 목회자가요, 성도들 살리는 목회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가게도 회사도 직장도 성장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건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개척교회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새벽마다 10분에서 15분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분이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개척교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사람 붙여주시고 기도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바닥같이 보이고 때로는 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곳에 주님 임재해 주셔서 성도들을 불을 지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수많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날마다 고백되어지면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버리라만 바랍니다. 버리라고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버렸더니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가 이동되어지고 버리니까요, 결과물이 나옵니다. 어떤 결과물일까요? 4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보내사 그들의 가르치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복음을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니 그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요? 두 가지 큰 변화가 됩니다. 신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인의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약했던 영혼이 강건함을 경험합니다. 약했던 육신이 치료함 받게 됩니다.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가 한 사람 각자마다 임하게 되고요. 그 각자마다 임했던 놀라운 은혜가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증거가 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보니까 수리아 지역 전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의 도구로 콜링하시고 부르심을 통해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그게 복음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의 수많은 동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자존심도, 심지어 입고 있던 옷걸음도, 억울함도, 좌절함도, 수치스러움도, 인간의 치욕적인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왜 했을까요? 가치 이동, 영적 가치 이동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벌어야 살아난다는 것, 보이지 않았던 천국이 보이게 되는 거죠. 죄악으로 묶여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단절된 원죄의 문제는 오직 진리의 말씀은 유일하게 방법이 하나라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죄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 십자가에 죽으신 이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날마다 체험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인간이 한번 태어나는데 반드시 거듭남을 가져야하는 것이 있는데, 육신의 것을 과감하게 버릴 때 하나님 나라를 채워준다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부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맞이하는데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제 뜻은 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접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접어놓고 우리 마음을 비워줄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또한 우리 생이 마치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채울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국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버리게 되면 성령이 임합니다. 또 다른 은혜가 채워져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종려주일이 끝이 아닌 부활주일을 준비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얻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버리세요. 성령으로 채우세요.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